오늘 말씀은 순종의 온전한 마지막 말씀으로 순종은 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여러분?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자유지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방향을 잃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즉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친구들, 혹시 엄마 아빠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저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가지 말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에? 행복할 것 같아요? 반응 좀 해줘야 내 목사님이 뭘 하죠.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실망할 것 같죠? 그렇죠? 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자유였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무너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시는데 세상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내 삶에 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문제는 내 삶에 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누구요? 나. 선택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네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현대판 사사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뭐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불러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음성이 희미해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를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그 왕에게 반응하는 자세요,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 알면 뭐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환경이 어려워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도 몰라서도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지금 깨닫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리고서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 장면 지금 머리에 그려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의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관계적으로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폰지에 물이 있어요. 스폰지를 딱 넣으면 스폰지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확 끌어당겨 버리죠. 그럼 바로 축축 해지죠. 그런 것처럼 관계적으로 깊이 경험해서 그냥 아무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알 정도로 깊이 아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알다 야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 것을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나? 그러면서 어째요? 상황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맞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맞아요. 아멘이요, 아멘. 두 번 물어보면 제가 한 3번만 물어볼까요? 아마 목소리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아멘 소리는 기어이 나오지 않을 상태가 우리네 상태가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설명이 필요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즉시 반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 곤란한데, 조금 더 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이건 좀 부담되는데 조금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기회를 이용할게요.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네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단순한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이것들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앞에서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멈춰버려요. 뒷걸음질 치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신앙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그것은 왕이 바뀐 상태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이 뭐라고요, 여러분? 왕이 바뀐 상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웃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되도록이면 뭔가 강압적이지 않고 압박 주는 것 같지 않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 믿는 자가, 그죠? 신앙인이 그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왕이 바뀌어버린 상태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부르시고 못 알아들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2번, 3번 계속해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해도, 그래서 더디고 답답해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우리의 자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호의. 내 자격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미루고 계셨던 것 있으십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털어내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음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고백,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참된 순종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네, 큰 소리로 고백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미 인정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왕인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무슨 질문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결심으로 됩니까? 의지로 가능하던가요? 안 된다는 건 이미 밝혀졌죠? 이미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참된 순종은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누구에게 가요?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가 깨달아요.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엘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누워서 혹시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내게 오지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기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전환인 거예요. 존재의 전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요? 잘 모르는 상태.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을 느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 그렇지. 있어요, 분명히. 자, 아직 잘 모르는 상태. 사무엘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그런 친구들에게도 다 찾아갈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사무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렸어요. 그 음성 앞에서 이제 그가 취하는 스탠스, 자세가 어때요? 태도가 엎드리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우리는 그냥 철푸덕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어서 조금 뭐가 풀리고 잘 되면 많은 게 우리네지만, 그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로 추워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으로 할 때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 때는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요 만왕의 왕이라 하고 만주의 주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삶이 바뀌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했는데 안 되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두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찾지만 결정의 순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 복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으로 계속 파고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순종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게 되고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혹시 아직도 순종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순종이 무겁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을 더 결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순종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동안 순종 못한 거, 그동안 미뤄놨던 거 좋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좋은데 지금 당장에 그 순종을 결심하면서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될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했던 고백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자세요, 태도인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느껴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요, 그러니까 순종은 왕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왕을 만난 사람의 반응. 예를 들어 우리 예준이가 아빠가 한마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듣지도 않고 무시해요. 나중에는 반항해요. 그러면 아빠한테 꿀밤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에? 맞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요, 처음에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애들 크면서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또 이렇게 반항할까 좀 걱정돼요. 왜 TV 이렇게 광고 보면 아빠가 뭐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말 잘 듣까 뭐 하다가 중학교쯤 되니까 아빠가 부르자마자 왜? 이러면서 그런 그 광고 보셨죠? 저도 곧 그날이 올 것 같은 그 불안함. 여러분 아빠가 신뢰할 수 있고 아빠가 진짜 아빠라고 여기면, 그렇죠? 친근함 속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를 무시하는 행동이 계속 나오면 아빠한테 꿀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라고 때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호되게 할 때는 해야겠죠.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순종은요 왕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 이해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순종,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어쩌면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미루고 붙잡았던 그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막연하지 않아요. 순종은요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체를 싹 바꿔버려 가라 그러고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그 한 가지를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걸로 딱 주시는 그 마음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느끼게 해주신다니까요. 바로 그거다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연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힌 부담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연이가 그 얘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디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연이에게 제가 말했어요. 언니가 요즘 말을 안 들어. 언니 오늘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 아주 호되게 혼 좀 날 거야 라고 정보를 흘렸어요. 제가. 그러면 주연이는 놀래가지고 어쩌면 언니한테 이 사실을 빨리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아빠가 엄청나게 화가 나셨나 보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혼나지 나도.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덜덜덜 떨고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지금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부담스럽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무엘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두려웠어요. 망설였습니다. 미루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죠? 엘리가 다시 불렀을 때 17절에 보게 되면 내게 숨기지 말고 얘기해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렸어요. 사무엘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을 그 제사장 엘리 그 집안의 몰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을 아주 어린 자가 듣게 됐어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들은 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순종의 개념이 같냔 말이에요. 완전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감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느낌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 미루고 싶었던 거, 그 부담스러웠던 거, 그 망설였던 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쥐고 있는 그 욕심, 돌아서라고 했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그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국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큰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멋있게, 이왕이면 하나님의 놀랄만하시게, 교회가 양 떠들썩한 그런 제목에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가 바로 나를,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려놔. 그거 포기해. 그거 붙잡지 말고 이제 내려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뒷걸음치지 마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몰라요?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아들 이름 아는 사람? 오, 그래 우리 성경 공부 역시 똑똑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삭,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그 아들 이삭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빼앗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셔요. 그분은 말 한마디, 아니 굳이 말 안 해도 그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거 조금 뺏어갖고 뭐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괴롭히고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회복이에요. 순종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얻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비워내고 내가 털어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로 채워넣는 거, 그 진짜를 얻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순종이 뭐라고요? 타이밍.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지금 반응하는 거. 하나님 이따가요. 아유 부담스러워.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넘어가요.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셨을 때 지금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지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한 걸음 탁 내어 디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은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자신의 어떤 인생의 타이밍은 어떤 순간이었다 막 고백하죠. 예,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때 한번 내려놓고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왕이 누구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순종이 시작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였어요. 순종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미루고 붙잡고 있던 그 한 가지,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왕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순종은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분을 향한, 왕을 향한 우리의 반응, 태도, 자세는 어떠한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미루지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였어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왕 되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이제는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순종하는 공동체가 순종하면요, 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은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분명하신 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은요, 어설픈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열심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처럼 분명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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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겠습니다.